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광고도 없고 왜 그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제가 교재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제 저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것 같아요. 서부에서 준비를 하고 딱 했는데 결국에 가다 딱 보니까는 제로가 되더라고요.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재하고 했었는데 어제도 동일하게 하루 종일 저녁 12시 다 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리해서 안 될 교재인가 보다 생각하고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면서 발람에게 교훈했던 나귀가 있잖아요. 차라리 제가 나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제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나귀가 안 되겠더라고요. 나귀는 아무 생각도 없고 주님이 주신 그대로 이야기했겠지만 저는 또 제 잡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정리를 해서 말할 자가 못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는 안 됐지만 항상 제가 교재해도 정리했다고 해서 교재해도 성도님 들으시기에 정리가 안 되고 산만한 교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안 하고 교재를 했을 때 성도님들 더 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재하려고 한 내용은 그 전부터 저희 기혼 형제님들이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통독도 했었고, 그 부분에서 욥기 통독을 하다가 욥의 고백이 이제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앞번에는 소풍 간다고 짧은 말씀, 복 받은 그 짧은 시간 또 고민을 하다가 또 이제 다른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욥의 그런 고백이 계속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많이 이제 교제도 했었을 것 같고요. 제 기억에 저도 서부에 있을 때도 교제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42장 5절에 욥이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고백이 계속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어졌고,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말하고 계시냐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신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정직하다고 말씀하시고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네, 1장 1절에서 이렇게 욥을 향해서 평가를 하셨고요. 욥기는 이제 통독에서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고 많이 보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욥의 고백 42장 5절 그 욥의 고백을 보면서 1장 1절에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라고 이제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시는 그런 욥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욥이 42장의 마지막 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무지한 말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신이 그런 자였고 깨닫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는 욥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눈으로 주를 배웠다고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한 욥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함을 고백하고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자신 이제 주님을 섬겨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욥이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욥이 이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욥기에 대해서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잠깐 짚어보고 욥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 교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박해받는 자, 여러 가지의 이제 언어를 따졌을 때 여러 가지의 뜻을 내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박해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통독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셨듯이 이 욥이 살던 때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 시대에 얘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마지막 장에서 보면 다시 하나님께 축복받고 140세를 더 살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200세 정도는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욥의 재산을 이야기할 때 가축의 수로 재산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욥기에 그 족장 시대 때 이제 창세기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 욥기에 31번이 표현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욥기를 이제 생각했을 때 시대적 배경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이방 민족이거든요. 이방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을 생각하면 그렇게 단정하기 쉬운데 여기 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칭찬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올라가다 보면 어차피 아담의 후손들이었고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에 왔던 사람들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고 했던 모습들.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욥과 아브라함의 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대면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면하시고 직접 교훈하시고 하셨던 아브라함이었고 욥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오는 건 없고 제일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욥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계시나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그 앞에 선조들부터 어떤 내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에 대한 듣고 배우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왔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욥의 모습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모습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1세대 형제님들이나 성도님들 그리고 앞에서 유명하신 그 분들 계시잖아요. 형제님들 그런 분들을 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믿음의 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욥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욥기를 보게 되면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이제 논쟁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에는 이제 욥의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저희도 욥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욥에게 고난이 왔고 그 고난이 작은 고난이 아니었고 욥에게 처음에 주어진 고난은 다 아시다시피 모든 가축들, 모든 재산을 잃게 하는 고난이 왔고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모든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고난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고난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고 고백했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욥의 육신을 치는
그런 고난이 나옵니다. 육신은 온몸에 종기가 났다고 표현하게 되고, 잿더미에 앉아서, 돌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의 그러한 고난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와서 욥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왔겠죠. 근데 욥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욥이 그 온몸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인내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런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기의 태어남에 대한 그런 한탄,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욥과 세 친구들이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게 건너뛰었네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욥기를 생각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욥에게 고난이 주어졌고, 그 고난은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온몸에 그 종기가 있으므로, 또 모든 이웃들이 떠나가고, 또 그 부인은 하나님을 하고 죽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고난을 받았고, 하지만 욥은 그런 고난을 모두 이기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배반치 않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두 배의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욥기는 욥에게 주어진 고난을, 그러한 수없는 고난,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할 고난을 이겨낸 욥, 그리고 그 이겨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욥. 그래서 욥의 그런 믿음, 이러한 측면에서 많이 생각했고, 우리가 뭐 이야기되어지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욥기를 생각하면 떠오른 것이 욥의 고난과 그 고난을 이겨낸 욥,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이렇게 욥기를 생각했던 부분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욥기 강의와 욥기를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욥기 실질적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렇게 칭찬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인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러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욥기를 통해서 이게 처음으로 저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출발점이 사탄에게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사단이 잠깐만요. 1장 9절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이러한 큰 축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욥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을 거둬들였을 때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욥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욥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셨고 그러셨으면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에, 이 의문에 이제 출발을 해서 욥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또 그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또 고난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욥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초홍 형제님이 계속해서 요즘에 꽂혀 계시는 관점,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저도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고난이라는 동일한 그런 현상을 두고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나오고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사탄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시선과 사탄의 시선, 그리고 욥의 세 친구의 시선, 그다음에 욥의 시선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을 이 욥기를 보면서 각각의 인물들의 이 욥에게 주어진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욥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게 사탄의 시선은 이 고난을 주면 욥은 그 믿음을 버릴 것이다. 복을 주면 믿음을 지킬 것이고 고난을 주면 믿음을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탄의 시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잠깐 먼저 4장 7절입니다. 제가 외우기를 잘못하는데요.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을 우리가 통독할 때 EBS로 하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엘리바스, 빌닷, S, 뭐죠? 또 생각이 안 나요. 소발, 7절.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8장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8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장 2절입니다. 이제 소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 비웃음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게 전체적 보기는 그렇고요.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세 친구들 또한 다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영희님 통독 캠프 때 정리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좀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띄워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리해 놓으신 게 뭐냐면 엘리바스는 신학자, 그래서 관찰과 경험을 위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빌닷은 전통주의자들, 역사가 법률가, 소발은 도덕주의자, 가정과 교리, 정통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도 이제 보면
성도님들도 이제 각각의 그 능력이 있고 또 직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시 못하는 게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원래 전기를 하는 원래 전기가 전공인데 인테리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막 살펴보는 게 전등이나 또 인테리어 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직업에 맞게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게 되고 또 어떠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새 친구들 또한 욥에게 주어진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이를 이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욥의 고난은 이렇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 이제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다. 네가 지금 고난이 온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빌닷이나 소발 또한 다 똑같습니다. 틀림없이 너는 죄를 지었다. 빌닷은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리고 소발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보면 인과응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인과응보가 뭐죠? 이 사자성어를 수성아 인과응보가 뭐야? 원인에는 결과가 있다. 그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인과응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고, 못 섬기면 심판하시고,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나온 것이지만, 이 새 친구 또한 그런 정통적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섬겨온 그런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생각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로운 사람에게 벌을 주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다. 이거, 그 기준을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가끔 그런 전에, 같이 성도님, 구원받은 성도인데, 젊은데, 암이 오고, 빨리 주님이 데려가시고,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도, 당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데, 좀 더 있다 데려가셔도 되는데 하는, 그리고 또 반대적인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의 아픔이나 어떤 고난이나,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이 욥의 새 친구와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웠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성도의 고난이 왔을 때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성도에 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내 마음과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그 부분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그 성도들의 어떠함을 판단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완전히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새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모습, 그걸 가지고, 이 욥의 새 친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욥의 그런 보면서 좀 위로하기로 왔었고, 근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원인을 찾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마음을 보면 욥을 위한 마음이죠. 빨리 네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얼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라. 그래야지만이 너의 이런 고난이 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1대3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의로움을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욥의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에 이해가 가죠. 저희는 그 1장에서 하나님과의 욥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사단에게 욥에 대한 평가를 했었던 그 평가를 안 봤을 경우, 1장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1장을 하나님의 그 평가를 안 보고 이 욥기가 그 욥의 고난부터 시작을 했을 때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1장에 그런 것이 안 나오고 2장 욥의 고난부터 이제 우리가 욥기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판단 가운데 욥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했을까? 이 세 친구들과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은 의롭다라고 결론 내려놓으셨잖아요.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욥의 고난을 보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런 의로운 욥인데 왜 고난을 주셨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런 관점을 보니까 이제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을 때 욥의 편에서 이 욥의 세 친구는 잘못 판단하는 것이고,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부분들을 맞다. 욥에게 동의가 가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엘리후가 나오는데, 엘리후는 이제 거의 세 친구들과 큰 다름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거 봤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다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너의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세 친구와 엘리후 이 4명의 공통적인 걸 보면 그런 자기들이 그동안에 배워왔던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조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모습을 또 보면 욥 또한 같다고 생각하게 돼요. 욥 또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그 욥의 관점 또한 이 세 친구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는 의로운데 이런 고난이 주어졌다는 거, 이거는 욥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생각했을 때 이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해가 되고, 진짜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 세 친구들과 욥 또한 동일한 자기만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지식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과 욥의 관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관점, 이 관점을 생각했을 때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죄를 범한 자에게 벌하시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 분과 같은, 좀, 뭐라겠죠? 뭐, 하나님은 전혀 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 법을 정했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그냥 상급 주는 것이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 전혀, 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의 태도를 감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공의에 가둬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날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아니고 많이 들었고 했던 부분들이지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초라함에 대해서 우리 지식의 어떠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들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관점들로 형성이 되어 가잖아요. 세상에서도 잘한 사람들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러면 세상과 다름이 없는 성도들의 삶도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러한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세 친구들과 같은 관점으로 교회 안에서도 판단이 되어지고 한다면 세상과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 받고, 이런 관점들은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여기 욥기에서는 결국 이제 뒤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욥기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욥이 고난을 받고 고난을 이겨내고 거기에 믿음으로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8장에 37장까지 엘리우 변론이 나오고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누가 말하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욥이 원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의롭게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욥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잘못한 것은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이 세 친구, 얼마나 친한 친구였으면 통독에서 시간에 배웠듯이 온 거리가 가까운 곳이 아니고 먼 거리에서 있었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친구들이
그래서 얼마나 욥의 입장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고 또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 와가지고 보면 장수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세 친구들과 변론이잖아요. 3대 1로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는데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 잘못 없음을 주장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은 잘못 지적하는 거죠. 회개해라.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가운데 있던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도저히 자기가 그렇게 믿었고 친구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친구들이 전혀 몰라주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거를 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욥.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이야기가 아까 방금 그 말씀이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때 욥은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답은 안 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심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38장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던 모습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모습과 여기 모습은 다르거든요. 왜냐면 창세기에는 맥만 붙였다고 생각하면 여기 욥에게 여기 38장부터는 세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욥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아는 것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수요일 날 속성의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알아가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창조의 이야기인데 더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이야기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이제 창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이야기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욥기를 통해서 77가지 창조의 질문을 욥에게 던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질문 가운데 이게 이 욥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이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학문적으로 따졌을 때 역사, 해상학, 기상학, 천문, 동물학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식자들, 어떤 지식자들이 질문하더라도 모든 게 해당되는,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욥이나 세 친구들이 그런 고난을 보면서 자기들이 아는 지식과 자기들의 총동원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최고이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욥 또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알고 있고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고 완전하게 섬겼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의 의로움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의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시고 모든 이런
질문을 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원하는 그러한 답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비로소 이제 42장 아까 처음에 읽었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결론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욥의 자세가 나오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듣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기의 고난을 주신 누그러운 자기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고자 하나님 앞에 따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 답으로 주신 거는 그 원인에 대한 답이 아니고요.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욥의 고백이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욥이 구원 얻지 못했었는데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 가운데 있던 자였지만 하지만 그것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의 하나님 그 안에서의 욥의 믿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깨뜨려 주신 거죠.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틀, 하나님의 틀을 깨뜨리심으로 다시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러한 교훈을 욥은 깨닫게 됐고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 사단의 그러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하시고 욥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교제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도 이 빛고 상목교회로 나와서 더 이제 하나님을 공부하게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였고 우리의 시선이 너무 작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2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 욥기를 보면서 그 또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또한 너무 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이제 욥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일까? 이 욥이 직접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봤다는 것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요. 그럼 여기서 눈으로 봤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욥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몸소 체험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눈을 본다는 건 무엇이냐? 욥이 직접 체험했다는 거죠. 삶 가운데서 체험한 믿음. 그전에는 지식으로만 듣고 알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고 이게 자기의 것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봤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한 번 딱 봄으로 해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 내가 눈을 돌리면 다시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봅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꾸준히 주시해야 된다. 여기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다, 본즉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본즉.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 또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이 계속 되어진다는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발전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이 듣는 믿음, 듣는 신앙에서 이제 보는 신앙, 하나님을 보는 신앙. 그래서 저희가 청도님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아간 내가 지식 속으로 쌓은 이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건 잘못하면 우리만의 테두리, 나만의 하나님을 테두리로 또 가둬버리는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갖는 그 테두리, 그 하나님으로 또 성도를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하는 모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식에 쌓아가면 좋지만 그 지식이 경험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칼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 방어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요리사에게는 요리하는 칼이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믿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그냥 나에게 가둬두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 주시해서 봄으로 우리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욥과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 저 하늘나라에서 사단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시면서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